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의 이 앞에 배경, 1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2장의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는, 비블로스는 책이죠. 게네세우스는 탄생, 기원 이런 뜻, 그러니까 족보책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책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휘우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고 휘우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나오죠. 이 헬라어의 문법의 특징은, 문장의 특징은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여럿이 나열될 때 앞에 나오는 사도가 제일 중요한 사도, 실제로 중요하건 아니건 간에 그 글을 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러지 요한과 야고보 그런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헬라어 문법에서는 앞에 나온 걸 강조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딱 중심에 서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14대가 아닙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왜 14대라고 했을까? 14대가 아닌데 그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어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렙가 1이에요. 벳는 2입니다. 그러니까 알렙, 벳, 김멜, 달렛이죠. 다윗이 바로 이 달렛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4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지만 다비드라고 혹시 그 부르는 글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다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위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바브, 와우라고 하는, 바브라고도 하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해, 와우라고 돼요. 그러니까 와우로 할 때는 다위드가 되는 것이고, 바브로 읽는 사람들은 다비드가 되는 것이고, 위하고 위하고 그 중간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면 464, 달렛 4, 바브 6, 다비드 이러죠. DWD예요. 영어로 말하면. 달렛, 바브, 달렛. 464입니다. 다비드를 표시하는 알파벳이 464를 더하면 몇이에요? 14 아닙니까? 그래서 이 14대 14대 이 말은 다윗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족보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보다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이 족보책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족보책인데, 여기에 특이한 게 4여성이죠. 4명의 여성들. 그러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이런 사람들이죠. 4명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죠. 약자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을 투쟁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들의 공통점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생을 아주 투쟁적으로 산 이 할머니들 4명을 등장시켜서 이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은 또 목자 출신이죠.
양치기 출신이에요. 마태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치기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방인들의 후손으로 오셨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서민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시민의 아들로 오셨다.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이 시작되기 전에 1장의 내용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서민으로 오셨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고 천한 분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사셨다. 여기서 이제 1장에는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에요. 마태가 고백하는 세 가지 호칭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라는 단어, 정확히는 예호수아라는 이 단어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수아로 축약이 돼요.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축약이 되고,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호수아 말을 쓰지 않고 예수아라고 말을 썼어요. 이 여호수아,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야훼와 구원,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이신 야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죠.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3명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모세 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 때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구약의 왕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백성들을 계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사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왕,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은다는 의미가. 구약의 기름 부음, 마시아흐, 또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는 왕이 되어서 지배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걸 뜻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 예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옥죄고 흔드는 그런 권력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을 종교 예전과 정치와 사회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시아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직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직분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마태는 이 세
호칭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의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기름 부은 자의 직분을 온전히 행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그것이 이 새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다시 풀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새 호칭이 한 문장,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에는 마태가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들을, 대조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조가 땅의 왕 헤롯, 하늘의 왕 아기 예수, 눈에 보이는 왕, 세상적인 왕이고 또 한 아기 예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시며 천국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대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단어의 의미가 살렘, 평화. 그런데 이 예루라는 말이 뭔지를 학자들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알려진 게 불과 몇십 년 되지가 않아요.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루가 뭐냐? 터전이란 뜻이에요. 예루엘에서 온 건데 하나님의 터전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예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이에요. 뭐가 있는?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터전. 이게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라고 그랬죠. 신전이나 사원도 베트라고 그럽니다. 집이라고 합니다. 레헴의 집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그럼 레헴을 떡, 일반적으로는 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주로. 그런데 더 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레헴이란 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별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틀레헴 하면은 이게 떡집인지 아니면 레헴의 집인지, 레헴의 집이면 우상 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어요. 3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베틀레헴으로 보면은 그 전에 알던 그런 떡집의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대조되는 의미로서 레헴 신의 집, 레헴 신전이 있는 마을 베들레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마태의 문학적 기법들을 살펴볼 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마태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조가 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과 대조되는 동방박사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이 아니라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찾아와요. 성경과 별, 완전 대조적이죠. 동방 박사와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완전 대조를 이룬 거거든요.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대조적이죠. 또 헤롯은 왕이고 지금 먹이통에 누워 있는 예수는 아기고,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대조들이 있습니다. 또 왕궁과 이 마국 간의 먹이통, 왕궁의 침상, 이런 것도 엄청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대조들이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그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자들. 그 죽이려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 힘과 결탁을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성경이 아니라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 그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온 시민들이 나와서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추운 시각에 새벽 3시, 4시가 넘도록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시민들이 나라를 지켰어요. 5.18을 알고 있고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 또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반시대적이고, 그런데요, 그 진행 사항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포항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을 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느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2000년 전의 상황을 보세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을 불러서, 신학자들을 불러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었어요. 그들이 헤롯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는구나,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그것을 경배하려고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이들이 그 정보를 헤롯에게 주고 예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을 죽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목사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헤롯 왕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자와 결탁해서 정보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겁니다. 둘째 주일이에요. 화려한 크리스마스들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오색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열심을 내고 있고 시간과 돈과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수억 원짜리 크리스마스 빛나는 트리이겠습니까? 도금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연극과 찬양에,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교회가 그날 멋진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것이 구유에 누우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불의의 칼날 아래서, 억압 아래서 눈물 짓는 사람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교회가 돈과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내 교회와 내 교인들에게 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낭비하는 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과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받기 어려운 이들을 향할 때, 약자들을 향할 때, 힘든 사람들을 찾아갈 때, 비로소 그때에 한국 교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